부활절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에서 부활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낚시하러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러 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똑똑해서 고백한 것이다, 아니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백을 한 것이다. 후자가 되지요. 그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보러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꺼내어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26장을 가게 되면, 자, 26장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결단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얘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관원들에게 잡혀갈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 튀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어디를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여기에 새벽에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했어요? 호수에서 낚시질하고 있었잖아요.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여인들의 믿음이 좋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남자들의 믿음이 좋아요? 여인들의 믿음이 좋아요?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튀었던 제자들을 불러 용서해 주십니다.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운 후에 아침상을 마련하고 용서를 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질문하시죠? 내 양을 치라. 양이 곁길로 나가면 두들겨 패서 똑바른 길을 가게 하라. 그렇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똑바른 길을 가라고 야단을 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요? 떠나요? 안 나와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셔요. 떠나잖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떠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늑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늑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또 질책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나쁜 말로 잔소리라 표현을 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예요? 같은 말인데 잔소리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고 충고는 기분 좋게 말하는 거다.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끔 기분 좋은 말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못 알아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질러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곁길로 나가면 양을 치라. 누가 부탁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또 세 번째 질문을 하죠. 답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가게 되면 1장 3절을 가게 되면 40일 동안 뭘 했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어느 나라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거지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약속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된 성령이 무엇이냐 하면, 자, 십자가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에 유기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앉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던 일을 다 마쳤단 말이에요. 그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내가 성자 하나님께 맡긴 모든 일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 되잖아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요? 약속된 성령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약속된 성령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물러가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크다? 부활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죽음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꺼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에 거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분이 변하게 되었어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은 어디에 모여요? 교회에 모이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은 교회 밖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뭐였다고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에 맞는 수준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수준을 채우는 일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의뢰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모여서 떡볶이 해먹고 369 게임하는 곳이에요? 줌바 댄스 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본질을 모르고 그 사명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에게 잡혀 먹는다, 안 잡혀 먹는다? 잡혀 먹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니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단에게 잡혀 먹으니 내가 편지를 보내노라. 자, 골로새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나오잖아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에게대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를 어디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에 대해서 세상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직 어디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보화를 전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있어요.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전도의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누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누구를 거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이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전하는 자나 또 신자들 가운데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난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런 믿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걸 가르치고 엉뚱한 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에게 나타나고 그런 엉터리 교리와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성이 되었고 그렇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의 내용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교회가 어떻게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은혜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부활의 증거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을 받았다 함은,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궁극적인 깨달음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맹인은 본다 못 본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저주하며 손가락으로 귀를 뚫으시고 그 혓바닥을 저주하며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고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지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된 자가 어디를 향하여 뛰어가요? 성전을 향하여. 걷지 못하는 자가 어디에서 구걸하였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다고요. 다른 사람 성전 다 들어가는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일어서서 어디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요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갈까 말까? 에? 오늘은 뭐 그렇지 뭐 오늘은 쉬지 뭐 이러시면 그거는 심히 곤란한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께서 말을 안 하는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탄식 소리를 여러분들이 못 듣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이. 내가 이 사람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함을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심히 괴로워하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안 듣게 되면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삼삼하게 좋아요? 찢어지게 아파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와 같은 깨달음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나를 보내셨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과 교회에게 맡겼잖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건물을 말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를 말해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자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